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구절이기도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찬송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무리들이, 큰 무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그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한번 2000년 전 그때를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세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았을까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6월절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양의 수가 26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여러분, 이 숫자가 요즘은 하도 이래 빌리언 이래서 만이라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 26만 마리를 그날에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피냄새만 났을걸요, 아마.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다른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작은 상처만 내고 천천히 그 양이 피를 다 흘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사예요. 26만 마리의 그 양들이 피를 흘리는 예루살렘. 그 6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오잖아요. 베다니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에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12장 봅니다. 12장 12절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 이틀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확신했던 마음이죠. 확신했습니다. 저분은 지금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윗의 나라를 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는 말은, 겉옷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겉옷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좋은 옷이 있는데 벗어서 밟고 가라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확신한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왜 그랬냐면 그 위에 보세요. 그럼 9절부터 11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를 보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겠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왜냐하면 그 보려고 뛰어오면 30분이 안 걸리거든. 지금 예루살렘, 벳박의 감람산, 나사렛, 갈릴리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됐다, 이제.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오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감람산에 서 있는 것도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구원자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란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스스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죠.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풀어 끌어오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맞은편 마을에 갔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고 그 나귀 새끼 주인한테 새끼라고 자꾸 하니까 그 나귀 베이비에게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새끼예요. 그래서 풀어오라고 하니 이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어디에 쓰겠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마가는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마가는 주님, 로드십,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나귀의 주인이 그렇다면은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발걸음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포로 귀환 때 선지자예요.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가 한 500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 그때로 본다면 1000년 이전에 또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제 교회 올 때요, 오른손에는 성경책 딱 붙들고 가슴에 대고 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을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유다야, 지금 야곱이 12 아들 중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이 유다가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되거든요. 메시아의 혈통이 돼요. 이 유다에서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가 유다를 찬송한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유다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나타내고요. 10절 보시면 이 홀은 왕권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왕권.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 다스리는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왕 메시아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오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즙에 옷을 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포도즙에 옷을 빨면 옷이 다 빨갛게 물들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포도즙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포도가 넘치고 넘치는 포도를 상징하고 또 두 번째 영적으로는 포도즙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고 하잖아요.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그 포도잎을 다 먹어버려요. 포도나무를 망치게 됩니다. 이런 거와 같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도 포도나무의 소출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겸손이었어요. 우리 중에 마국간에서 혹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러 오셨어요. 마지막 우리 또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어디서 숨을 거두셨어요?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나의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 준 분,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러면 가져가세요. 마가는 최초로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로드십, 나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메시아의 왕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요, 모든 백성을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는 이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또 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세상 만물의 소유권과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소유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예.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고아와 부모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고아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강박관념에 묶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거, 내 것은 아버지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 주권을, 소유권을 주님께로 양도한 이 복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곁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8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00, 메시아 찬양 노래입니다. 메시아 찬양 노래. 이 시편 118편은 특별히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할 메시아를 위해서 찬양하는 노래로 성전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그 밑으로 쭉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죠.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렸어요. 그 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또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23절에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라.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비롭다. 너무 기이하다. 그러나 이 날은, 이 구원의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하냐면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죠? 지금 이 예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날 노래만 했거든요. 대상이 없었어요.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만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눈으로 보면서 이 찬송이 응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뜨겁게 찬송했겠어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찬양을 해도 목이 쉬어라고 막 찬양하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도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 목이 쉬어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을 했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셔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봤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동일한 개념이죠. 온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하더라. 다윗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다윗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를 다시 폐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서 뺏은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권위가, 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은 바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호산나 호산나의 그 부르짖음은 어떤 소리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까요? 참,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빌라도가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3번이나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죄가 없다 했는데 아니라고, 신성모독죄로 아니라고, 그래서 대신 이 6월절엔 대신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하니 아니라고, 바라바 놓아달라고, 그 흉악한 강도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11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외침 소리를 듣고 겸손의 왕으로, 로마 황제의 모습이 아닌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성전의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며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그냥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강도의 포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포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성전이어서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동문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동쪽 산 위에 머물러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 동쪽 산에 머물러 있었으면 감람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성전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1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요, 성전. 에스겔서도 포로 시대 때 예언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그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시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때 잡은 양만 해도 정말 20만 마리, 3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피냄새밖에 안 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26만 마리, 30만 마리의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양 100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들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요, 미국 분들이랑 잠깐 얘기 나누다가 가족 방문을 위해서 콜로라도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그쪽 지역 얘기를 나누다가 콜로라도 너무 좋다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저는 유타가 너무 좋았다고, 유타의 저기 계곡들 있잖아요. 뭐 브라이스, 자이언 계곡들 보면서 제가 너무 감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 앞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진짜 그 엄청난 자연의 위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탄식을 하면서 놀라면서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 얼마 넣어달라고 하고 그 청년이 있길래 제가 청년한테
야, 너 너무 좋겠다. 어떻게 엄청난 대자연을 매일 볼 수 있느냐라고 제가 너 너무 부럽다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저에게 말하는 줄 아세요? 피식 웃으면서 나는 똑같아. 매일 보는 거라서 감동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나 왜 죽었지? 나 왜 사셨지? 내가 예수님 믿지? 이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생각하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 마무리되냐면요, 마지막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Save us, my Lord.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